예, 성막의 양식이죠, 양식. 성막의 양식 보시면요. 주님께서는 이제 자신이 거할 성막 제작을 위해서 성막의 설계도를 다 이제 보여주셨고요.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재료는 뭘 써야 되는지, 규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세세하게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성막은 예언적 진리와 또 구속사적 진리가 다 내포되어 있거든요. 주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건축가시고 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주님의 설계는 완벽합니다. 완벽하고 의미가 없는 곳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막은요. 다. 밖에서 보면 이제 성막은요. 아까 말씀드렸죠.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보잘것 없어 보이는 평범한 텐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길을 끌만한 아름다움이나 어떤 화려함이 없죠. 그죠? 모습 자체가 좀 허접해 보여요. 밖에서 보면 허접해 보입니다.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이사야서 53장 보세요 한번. 주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의 모습과 일맥상통합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 이사야서 53장 2절. 메시아에 관련된 아주 유명한 장이죠. 그죠?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이 말씀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B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예언한 말씀이죠. 여러분, 사복음서 어디를 보더라도요, 예수님의 어떤 외모, 용모를 짐작해 할 만한 그런 구절은 보이지 않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결코 푸른 눈의 금발은 아니셨습니다. 그리고 큰 키에 잘생긴 외모는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시면요, 그 당시 주님께서는 30대 초반의 나이시거든요. 그죠?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 바라볼 때 50이 안 된 나이로 봤어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요, 오늘날 사람들이 선호하는 동안의 모습은 아니에요. 여러분, 동안 좋아하지 마세요.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노안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많이 고생하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3장에서 예수님의 어떤 모양이 없었습니다. 다른 말로 뛰어난 용모를 가진 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또 우아함도 없었습니다. 또 흠모의 아름다움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이것이 성막의 외관과도 마찬가지예요. 회색 텐트의 모습으로 아름다운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요, 어마어마한 영광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선 이제 여기 보시면 성막 제작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그런 재정을요, 백성들의 헌물로 받게 하셨습니다. 한번 출애굽기 25장 1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출애굽기 25장 1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이 내게 헌물을 가져오게 하라. 또 너희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내는 모든 자로부터 나의 헌물을 취할지니라. 여기 보시면 주님께서는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여정에는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섞여 사는 무리도 있었죠. 그죠? 근데 주께서는 그들에게는 헌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저런 헌물이 있어서 이 원칙이 오늘날 이 교회에도 동일함을 보게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헌물을 드리고 희생하면서 드리고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드려야 함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헌금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자신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되고 자원하는 마음만 있다면 가진 것을 받으실 것이고 갖지 않은 것을 받지 않으실 겁니다. 또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라고, 마지못해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네요.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한번 고린도후서 9장 보세요. 8절. 아주 위대한 약속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9장 8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고 나면 이제 엔드가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등이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것은 너희가 항상 모든 일에서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선한 일을 풍성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요 로마서 8장 28절과 같은 위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겠다. 그건 풍성한 공급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일들을 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8장 24절, 옆에 보세요. 24절 보세요. 24절. 옆에 8장 24절.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사랑의 증거와 너희에 대한 우리의 자랑의 증거를 그들 앞에서 그들에게 보이라. 너희의 사랑의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시네요. 그러니까 드림과 관련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의 교회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는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우리의 드림을 통해서라는 겁니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증거라는 거죠. 성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하나님 일하시는 원칙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자신의 백성들의 자발적인 헌신을 사용하신다는 거죠. 윌링 마인드예요. 자발적 헌신. 주님께서는요. 하늘에서 완제품을 만들어서 땅에 세울 수도 있으시고요. 부품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조립만 하게 할 수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가진 것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기 위해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셨듯이 우리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음에서 즐거이 되는 자, 자원 허물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25장 1절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에서 즐거이 그것을 하는 모든 자. 자원 허물입니다.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강제 조항이 아니라 마음에 원하는 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성막은 세워졌다는 사실. 모델이죠. 그죠? 출애굽기 35장을 보세요. 출애굽기 35장 5절. 출애굽기 35장 5절.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하면서 쭉 이제 목록에 나오죠. 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가져오라. 야, 윌링 하트입니다. 윌링 하트. 백성들은요 마음의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성막 제작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습니다. 금, 은 또 다 가져왔습니다. 반응이 너무 뜨거웠어요. 21절부터 21절. 마음의 감동을 받은 모든 자와 영으로 자원하게 된 모든 자가 오고 그들이 회중의 성막 작업과 그분을 섬기기 위한 모든 것과 거룩한 의복들에 쓰도록 주의 헌물을 가져왔으니 그 자원하는 마음을 가진 남자들과 여자들이 다 오고 그들이 팔찌와 귀고리와 반지와 납작한 보석과 온갖 금보석을 가져왔더라. 헌물을 드린 모든 사람이 주께 금으로 헌물을 드리니라. 나오죠, 그죠?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주님께 자원 헌물을 가져왔고 이 헌물로 성막 건축에 필요한 재정이 다 마련됐습니다. 29절부터 29절. 마음에서 자원하여 가져오기를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남자와 여자가 주께서 모세의 손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신 온갖 종류의 것을 만들기 위해 주께 자원한 헌물을 가져왔더라.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 건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마음에 따라 드려지는 자원하는 헌물입니다. 이건요 주님의 사역에서 항상 동일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예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혼자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쭉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입니다. 종입니다. 근데 그냥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데 있죠. 주님은요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주님의 일을 하실 때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거든요. 이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일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참여해 하시고 보상도 주십니다. 그죠? 하나님은요 놀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주인이신 분께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일꾼이 놀고 있어. 악한 거죠. 악한 일꾼이죠.
게으른 일꾼인 거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데 우리 놀고 있다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꾼이다. 잊으시면 안 됩니다. 이 성막 건축의 어떤 원칙은요, 성전 건축 때도 동일합니다. 역대상 29장 보세요. 29장. 역대상 29장 5절. 역대상 29장 5절. 금은 금으로 된 것들을 만들고 은은 은으로 된 것들을 만들며 또 장인의 손으로 만드는 온갖 종류의 일에 쓰게 하였나니 그런즉 이날 누가 자원하여 자기의 섬길 것을 주께 거룩히 구분하겠느냐. 6절 쭉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원하여 드리되 하시면서 9절 그때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되 완전한 마음으로 주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며 다윗 왕도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니라. 14절 그러나 나는 누구며 내 백성은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원하여 드릴 힘이 있겠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서 나오니 주에게서 나오니 우리가 주의 것에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고백. 성막이든 성전 건축이든 핵심은 뭐예요?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과 그 마음에 따라 드려지는 자원 헌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자발적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반응하지 않으면 주님의 사역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건 주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우리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요, 우리의 자원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그 일에 복 주시고 성취하시고 우리 기쁨을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으십니다. 가진 것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주님 받으신다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핵심은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기 역대상 28장 9절 보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세요. 28장 9절.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완전한 마음과 자원하는 생각으로 그분을 섬길지어다. 주께서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분을 찾으면 만날 것이로되 네가 만일 그분을 버리면 그분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주님께서는요,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모든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요, 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일러줬습니다. 주께서는 모든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으로 상상하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상상을 하든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가 성경 신자로서 또 크리스찬으로서요,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살피신다, 이 사실을 언제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을 살피십니다. 마음에 가득한 게 이제 말로 나오고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이 그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가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을 헌물로 드렸습니다. 성막은 그들이 드린 것으로 지어졌다는 거죠. 근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아주 넉넉하게 드렸습니다. 보세요. 출애굽기 36장 보세요. 36장. 출애굽기 36장 보시면요, 헌물을 얼마나 많이 가져오는지요, 모세가 스탑을 시켰어요. 놀랍더라고요. 36장, 출애굽기 36장 5절. 그들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주께서 만들라고 명령하신 일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가져오나이다 하니,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가져오나이다 하니. 7절. 그들이 가진 재료가 그것을 만들기 위한 모든 일이 충분하며 너무 많았더라. 독립침례교회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는 모든 사역이 있을마다 다 남아 도는 그죠? 너무나 많이 가져와서요,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6절 7절에서요. 만약에 여기 성도님들이 헌금을 너무 많이 드려서 목사님이 주일날 광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제발 헌금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광고를 하시는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런 겁니다. 이게 신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이들은 종종 불평했고 종종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요, 그들은 더 이상 드리는 것을 금할 때까지 헌물을 드림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요, 어떤 큰 수입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어떤 집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드렸습니다. 내일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은행 계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주식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했고 주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기 위해 원하셨던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그때 드렸던 헌물 목록 내용이요. 출애굽기 25장 3절 이하에 나와요. 여기 보시면 출애굽기 25장 다시 보세요. 25장 여기 3절부터 보면 너희가 그들에게서 취할 헌물은 이러하니 곧 금과 은과 녹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와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수리 가죽과 시띠엠 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부음에 쓸 기름에 넣는 향료와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애복과 흉피밀 보석이니라. 쭉 얘기하죠. 야, 여기 언급된 것들은요 다 값나가는 보석들입니다. 그리고 옷감이 있고 실이 있고 가죽이 있고 향료, 귀중품이었습니다. 이것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집트 사람들이 빌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빌린 것들입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금이죠. 금은 하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은은요 구속의 몸값을 상징합니다. 요셉이 은 20개 팔렸던 것처럼 예수님은 은 30개 팔렸죠. 그죠? 놋은 뭐예요? 희생물을 얹어서 잡는 제단의 재료가 놋이었습니다. 그게가 5큐빗, 죽음의 숫자. 뭐예요? 놋은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붓는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놋은요. 청색은요 하늘을 상징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신 주님을 상징하죠. 그죠? 자주색은요 지상에서의 왕권을 상징하는 왕권을 드러내는 옷입니다. 왕들의 옷이 자주색이었거든요. 사사기에 나옵니다. 그죠? 주홍색은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성막의 앙장에는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그룹들로 수놓았습니다. 휘장도 마찬가지고 문의 현수막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제사장의 예복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청색, 자색, 주홍색 실. 그러니까 주홍색 실은요 옷감을 짜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을 정결케 하는 데도 주홍색 실이 사용되었습니다. 레위기 14장에 잘 나와 있죠. 그죠? 창녀 라합은요 주홍색 실을 매달아서 집안이 건진받았습니다. 구원받았죠. 그죠? 주홍색 실이 예수님의 피로서 구속을 드러내는 예가 너무 많습니다. 고운 아마는 예수님의 의를 나타냅니다. 아마포 옷은요 성도들의 옷을 상징하기도 하죠. 아마포 옷은요 주님께서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을 때 입으셨던 수의이고요. 저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는 옷이기도 해요. 계시록 19장 볼까요? 19장? 우리가 입는 옷이니까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 요한계시록 19장 8절.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니라 하더라.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 14절. 하늘에 있던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고운 아마포 옷을 입고 흰 말을 타고 그분을 따르더라. 여러분 이 옷을 입고 이 땅에 재림하실 겁니다. 같이 주님 따라서 이 옷을 입고요. 야, 이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의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로서 교회가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하셨는데, 그죠? 이 고운 아마포가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성도들의 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의로운 삶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입게 될 아마포 옷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게 될 옷이거든요. 그것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우리의 합당한 행실이 그대로 우리가 입게 될 아마포 옷으로 드러나게 될 겁니다. 이 아마포 옷이 완전 준비되지 않은 크리스천들 많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죠? 구원만 달라받는 사람들은 이 옷이 없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염소털은 속죄를 상징합니다. 레위기 4장에 보시면 자기가 지은지를 알게 되거든 순염소 새끼를 죄물로 드렸거든요. 또 레위기 16장에 보면요. 백성들의 죄물 가운데 속죄 염소라는 게 있어요. 백성들의 죄를 머리에 안수하여 염소에게 전가한 다음 광야로 내보냈거든요. 이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은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순양은요. 창세기 22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때에 이삭 대신 주님께서 수풀에 걸려 있게 하신 거죠. 순양은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헌신을 나타냅니다.
우리 몸을 거룩한 희생물로 드리라고 할 때 그 표준이 되는 제물이 바로 순양이에요. 순양입니다. 출애굽기 29장 보세요. 출애굽기 29장. 출애굽기 29장. 15절. 출애굽기 29장 15절. 여기 순양이 어떻게 드려졌는지를 보세요. 주목해 보세요. 15절. 또 너는 순양 한 마리를 취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할 것이며 너는 그 순양을 죽이고 그곳의 피를 취하여 제단 위에 돌아가며 뿌리고 그 순양 여러 조각으로 자르며 그곳의 내장과 다리는 씻어서 조각낸 고기와 그곳의 머리와 함께 두고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서 태울지니라. 그것은 주께 드리는 번제 헌물이요 향기로운 냄새니 곧 불로 예배 주께 드리는 헌물이니라. 아, 번제 헌물은 전부 드리는 거구나. 남음이 없습니다. 다 드리는 거예요. 번제 헌물이요. 그죠? 그러니까 순양은 남김없이 드려졌습니다. 모두 태워졌습니다. 전적인 헌신 외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오소리 가죽은요 주님의 보호하시는 능력을 상징합니다. 직접 보호하시는 능력. 가죽은요 일반적으로 덮개나 보호용으로 만들어지죠. 오늘날 가죽은 뭐 옷이나 신발이나 벨트나 가방 등에 활용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광범위한데요. 오소리 가죽은 무척 질긴 편에 속하기 때문에 에스겔서 16장 10절에 보시면 신발로 신기도 했습니다. 오소리 가죽으로 신발을 만들었거든요. 주께서는요 자신의 백성들에게 오소리 가죽으로 신을 신기셨습니다. 신발로. 근데 주께서는 그 오소리 가죽을 다시 자신에게 드리게 하셨습니다.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대신해서 놀라운 은혜를, 놀라운 기적을 행하실 기회를 주셨죠. 무슨 얘기냐면 40년 동안요 그들이 신고 있었던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신명기 29장 5절에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께 드리니까 하나님은 거저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보답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신과 희생에 대해서 주님 반복해 다시 갚아주십니다. 신발이 안 낡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또 이 오소리 가죽은요 민수기 4장 10절 이하에 보시면요 성막의 중요 기구들을 덮는 덮개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건 그때 볼 겁니다. 또 시띠나무는요 부패하지 않는 우리 주님의 인성을 드러냅니다. 시띠나무는요 아주 그 목재로 사용할 수 있는 튼튼한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사막에서 자란 나무이고요. 햇볕에 타서 쭈글쭈글하게 된 옹이투성이의 나무입니다. 보기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인성을 잘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견고하고 쉽게 썩지 않기 때문에 성막의 목조 부분에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같은 살과 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님의 어떤 인성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확인해 볼게요. 히브리서 2장을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므로. 여기 보세요. 이게 이제 400주년 기념판 여기서는요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살과 피의 일부를 취하셨다 말씀입니다. 그죠? 예수님께서는 살과 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제스티판에서는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다고 바뀌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성을 취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같은 것에 참여했다고 하면 우리와 같은 몸과 피를 입고 오셨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것에 일부를 참여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몸과 피를 입고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이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성경 교사들이 이제 마제스티 판으로 바뀌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읽은 책 중에 M.R. 디안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쓴 책에는 같은 것의 일부로 이제 설명하는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둘 다 가능해 보여 저는요.
근데 시든나무는 살과 피로 오셨지만 죄는 없는 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보여주는 나무예요. 궤를 만들 때에도, 언약궤를 운반할 막대를 만들 때에도, 또 상을 만들 때에도, 널빤지를 만들 때에도, 기둥들을 만들 때에도, 향을 태울 재단을 만들 때에도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강하고 견고한 시띠나무는 다용도 목재였어요. 우리 주님의 인성을 잘 보여주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 시띠나무에 금을 입혔다는 것은 뭐예요? 금은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죠. 신성. 그죠?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사람이시죠. 갓맨이십니다. 그죠? 한 인격 안에 완전한 사람이셨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죠? 시든나무의 금을 입히고 마찬가지입니다. 등잔 기름은 성령을 나타냅니다. 그죠? 그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을 나타내주는 건 나중에 이제 등잔대 할 때 자세히 볼 겁니다. 향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향기를 상징하죠. 그래서 우리 육신은 날로 썩어가고 있습니다. 향수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헌물로 주님께 드리셨습니다.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됩니다. 향기가 돼야 되겠죠. 그죠? 썩은 악취를 풍기면 안 되겠죠. 육체에. 그죠?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줄마노는요, 뭐예요? 줄마노는 생명체 기록된 우리 이름을 상징합니다. 동양에서는 서명도신에 이제 도장을 주로 사용하잖아요. 줄마노는 도장용으로 사용되는 보석이에요. 한국 사람들이 주로 이제 대리석에 이제 이름을 새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줄마노에 이름을 새겼거든요. 줄마노에. 그래서 28장이나 39장에 보시면 줄마노에 이제 이름을 새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에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음으로 기뻐하라고 하시잖아요. 빌립보 4장에서는 그들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책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름이 기록된 책이죠. 그죠? 줄마노는 그걸 상징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우리 주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직을 예표합니다. 우리 주님은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스덱의 계열에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그죠?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이제 옷입니다. 옷을 말하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시면 사무엘은 어릴 때 아마 에봇을 입고 주님을 섬겼습니다. 다윗은 주의 언약궤가 들어왔을 때 에봇을 입고 춤을 췄죠. 그죠? 야. 호세아서 3장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그 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도 없고 통치자도 없고 형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없는 시대를 말한 거예요. 말한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성막 공부할 때 자세히 볼 겁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한 단어만 좀 이제 기억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출애굽기 25장 9절 보세요. 9절. 25장 9절. 제일 중요한 단어예요. 이 양식이란 표현입니다. 패턴이란 표현. 이 말씀을 좀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양식. 25장 9절. 다시 제가 볼게요. 25장 9절. 또 너희는 내가 네게 보여주는 모든 것에 따라 성막의 양식과 성막의 모든 기구의 양식대로 그것을 만들지니라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은혜고 또 성막 건축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식대로, 양식대로, 히스 패턴, 양식대로, 다른 말로 주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주님의 명령을 보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막의 양식을 계시해 주셨죠? 그죠? 야, 40일 밤낮을 거기 있으면서 모든 계시를 받았습니다. 이 단어를요, 성경에서 찾아보면요, 패턴이라는 말 자체가 단수로 14번, 복수로 1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조사해 보면 하나님이 항상 먼저 보여주십니다.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다음에 그 주님의 명령을 수행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건축하는 일은요, 사람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그 일에 대한 계획과 뜻이 있다는 사실. 이게 성막을 세우는 일이든 성전이든 지옥교를 세우는 일이든 간에 아니면 크리스찬의 가정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아니면 개인의 어떤 삶을 세우는 일이든 간에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이 모든 일에 대해 하나님 어떤 양식, 설계하신 양식이 있는데 그게 패턴입니다. 그죠? 가정을 세우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가정 매뉴얼로 주신 말씀을 먼저 공부한 다음에 순종해야 되겠죠. 지역교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주님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계시된 양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하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이 말씀이 세 군데에서 사용되는데 우선 제일 처음 사용된 곳이 디모데전서 1장 16절입니다. 보세요 한번. 디모데전서 1장 16절. 디모데전서 1장 16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내 안에서 모든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이후에 자신을 믿어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게 될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으니 이런 까닭으로 내가 긍휼을 얻었느니라. 여기 본이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영어로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우리 계시하신 패턴, 우리가 따라야 될 모델이 있어요.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이 우리가 따라야 될 패턴인 거예요. 바울은요,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렇게 할 만큼 모든 성도들에게 본이 된 사람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헌신에 있어서, 또 고난받는 것에 있어서 바울을 따라야 될 본인 겁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 바울을 패턴으로 만드신 것은요, 오래 참으심입니다. 죄인 바울을 향해서 주님은 오래 참으심을 보이셨죠. 신성 모독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죽이고 감옥에 넣는 것 등 가진 악행에도 불구하고 주님 오래 참으셨습니다. 마침내 바울을 구원하셨죠. 그죠? 모든 죄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예가 바로 바울이에요. 어떤 사악한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 때 그 본보기, 패턴이 바로 바울인 거죠. 그죠? 디도서 2장도 볼까요? 디도서 2장. 디도서 2장 보면 크레테 사람들의 교회의 첫 감독이었던 디도에게 바울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디도서 2장 7절. 모든 일에서 네 자신을 선한 행위의 본으로 보이며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 감독은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의 본을 보유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감독은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을 보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독이 보여줘야 하는 것은 어떤 스펙이 아니에요. 어떤 학위가 아닙니다. 자기 어학 실력이 아니죠. 능력이 아닙니다. 자기 어떤 야망이 아니에요. 감독이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될 것은 뭡니까? 교리에서 부패하지 아니함과 신중함과 성실함입니다. 이걸 말씀하고 있죠. 그죠?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가르침이거든요. 보여주는 것이. 주께서는 모세에게 산에서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주님께로부터 비롯되고 주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요, 사람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아주 웅장하고 아주 화려하게 만든다고 해서 이게 훌륭한 성막이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면 주님은 그것을 안 받으십니다. 무가치한 것을 보십니다. 그죠?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땀과 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혜와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종교죠. 종교 행위는 인간이 주체가 되어서 일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일은요, 철저하게 주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겁니다. 모세는 주님께서 보여주신 양식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의 창의성을 발휘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볼까요? 사도행전 7장 44절. 사도행전 7장 44절.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성막이 있었는데 이것은 그분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정하주사 그가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직접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모세는요, 자기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이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가 본 양식대로 만들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카인과 아벨의 차이예요. 카인은요, 예배의 방법을 자기가 정했습니다. 예배의 형식, 헌물의 종류를 자기가 임으로 정했습니다. 반면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런 방식을 따랐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이 없느니라. 이 원칙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흘렸지만 가인은요 피를 무시했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죠? 누군가 주님께 정성을 다해 무언가를 드린다고 해도요 주님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경배도 바로 뭐예요?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겠죠. 그 외의 예배는 가인의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떤 순수한 마음, 선한 의도만 있다면 다 되는 것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예배 핵심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과 우사입니다. 다윗은요 3만 명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했습니다. 대규모 악단이 준비되었고요. 뒤에는 큰 어마어마한 찬양단이 노래했습니다. 아주 성대하게 의식을 치르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일을요 국가 규모의 성대한 행사로 치르는 일에 골몰했지 정작 중요한 레위 지파가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한다고 하는 기본적인 말씀을 무시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민수기 4장 보고 넘어가. 민수기 4장 보세요. 민수기 4장. 하나님의 원칙이 이거거든요. 언약궤를 옮길 때 원칙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방식. 민수기 4장 15절. 진영이 앞으로 나아갈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것을 끝마치거든 그 뒤에 고앗의 아들들이 와서 그것을 나를지니라. 그러나 그들이 거룩한 것을 아무것도 만지지 말지니 그들이 죽을까 염려하느라. 회중의 성막에 있는 이것들이 고앗의 아들들이 나를지니라. 고앗 아들들이 뭐 한다고요? 날라야 됩니다. 이 말을 무시했다는 거죠. 다윗은 주님께서 정해주시는 양식이 아니라 편리하게 수리에 씻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님 방식이 아니었죠. 사무엘하 6장에 보니까 그렇게 가다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닌 자기들이 생각한 어떤 좋은 방법, 편리한 방법대로 했을 때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수라 씻고 가는 게 항상 편하죠. 어깨에 매는 것보다 편하죠. 그죠? 문제가 생깁니다. 사무엘하 6장 보세요. 6장 6절. 사무엘하 6장 6절 7절. 사무엘하 6장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들이 하나님의 궤를 흔들므로 우사가 그 궤로 자기 손을 내밀어 그 궤를 붙들었더니 주의 분노가 우사를 향해 타올라 하나님께서 그의 잘못을 인하여 그를 거기서 치심해 그가 거기서 하나님의 궤 옆에서 죽으니라. 주께서 우사를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니라. 그가 거기서 이름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이날까지 이르니라. 되어 있죠? 우사는요 언약궤가 흔들리니까 흔들림을 막으려고 급히 손을 내밀어 궤를 붙드는 거거든요. 이건 본능이지. 본능이잖아요. 그죠? 무의식적으로 일어나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엔 선한 의도로 한 거예요. 근데 즉사했습니다. 즉사했어요. 그러니까 우사 역시 말씀대로가 아닌 본능대로 했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축제 분위기였던 언약궤 이동은요 졸지에 초상집 분위기로 변해버렸습니다. 다윗은 크게 성대하게 행사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정작 말씀대로 하는 것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실을 한참 후에 배웠죠. 그 내용이 역대상 15장에 나옵니다. 거기 나옵니다. 다윗은 자기 실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우리가 합당한 규례대로 그분을 찾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말씀대로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죠? 주께서는요 다윗이 주께서 보여주신 양식대로 했을 때 복을 주셨습니다. 중요한 거죠. 이런 예는 부지기수예요.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은요 사무엘 대신 번제 헌물을 드렸잖아요. 그죠? 제사장이 할 일을 급한 마음에 왕이 대신해 버렸어요. 그죠? 사울은 말합니다. 어쩔 수 없었다고. 맞아요. 전지 상황이 비상사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될 말이에요.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근데 사람의 사정과 환경이 주님의 말씀을 바꿀 수 있다는 예외의 조항이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주님은 말씀대로, 법대로를 가장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언제라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행동하는 오늘날 인본주의 신학이랑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가 그냥 해석한 대로, 자기가 이해한 대로 그냥 행동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기록해 주신 대로 문자적으로 보여주신 양식대로가 아니라 자의적 해석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어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전통에 따라서 사람들의 기분에 맞춰 행동하는 경향이 많다는 거죠. 그럼 안 됩니다. 성경적 신학이 아니죠. 그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요,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든 성막을 만드는 일이든 번제의 헌물을 드리는 일이든 또 언약궤를 옮기는 일이든 분양을 하는 일이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면 망하는구나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의 뜻을 행할 때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모세 역시 주의하라, 조심하라 이런 말씀 많이 듣거든요. 조심하라, 주의하라. 너는 조심하여 살아서 네게 보여준 양식에 따라서 모든 것을 만들라 하셨거든요. 조심하라. 왜? 양식대로 안 하면 죽는 겁니다. 양식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 기록대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법대로, 법하게. 다섯 번째, 성막 연구의 중요성이 있죠, 그죠? 성막 연구가 왜 중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이 성막에 대한 기사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 때문이에요. 성경은요, 78만 8,258 단어로 되어 있고요, 3만 1,102구절이고요, 1,189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189장 가운데 성막에 대한 말씀이 무려 50장이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양 자체가요. 창조에 대한 기사는요, 2장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입니다. 근데 성막에 대한 성경의 비중, 양이요, 50장입니다. 50장. 다 따져보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25장, 40장까지, 또 레위기는 18장, 민수기는 13장, 신명기는 2장, 다 합치면 50장 정도 됩니다. 50장. 엄청난 아니에요? 야, 신약 성경에서 성막에 대해서 제일 많이 언급한 내용이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히브리서는 적어도 4장 정도가 성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에서 무려 50장 정도에 걸쳐서 성막을 말씀하신다는 거죠. 아니, 저는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라면 저는 창조에 대해서도 많이 기록하고 싶어요. 창조에 대해서. 창조는 딱 2장이에요. 근데 성막에 대해서는 50장을 기록하셨다는 거죠. 아, 주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다르구나. 하늘이 딱 높은 것 같이 주님의 생각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비중을 두고 계시는 이 성막 연구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막에 대한 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우리는요, 성경이 어떤 구절이든 간에 뭔가 소홀히 하잖아요. 영적으로 큰 손실을 겪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무시해서도 안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25장부터 성막에 대한 묘사가 기록됩니다만 특히 출애굽기 38장에 보시면 이 성막에 지어지는 과정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떤 분이, 어떤 성경 교사가요, 출애굽기 38장에 근거해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량을 계산해 보니까, 돈으로 계산해 보니까 금만 해도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도량용으로 환산하면 금만 하더라도 3톤, 금 3톤입니다. 은은 4톤 내지 5톤 들어갔고요. 동은요 4톤 정도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 밖에 얼마나 많은 보석과 제목들이 도망되었습니까? 뭐 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모든 가치를 오늘날의 액수로 환산해 보니까 약 7조 정도의 액수가 소요되었다고 합니다. 7조. 와, 엄청난 거 아니에요? 7조면, 그죠? 7조 정도의 액수랍니다. 이처럼 성막에 대해서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어마어마한 관심도가요, 우리를 성막에 관해 공부하러 유도해 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앞으로 성막에 대한 교훈을 이제 공부할 때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저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란 이런 것들, 뭐 신론, 기독론, 인간론, 구원론, 교회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함축된 곳이기 때문에 그것들 공부해 나가시면서 구체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막에 대한 개요 여기를 마치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언약기부터 이렇게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